블레셋과 경계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블레셋에게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힘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것이 좋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살아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지파 사람 삼손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이 나타나서 괴롭히고 혼내준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속이 통쾌해지는 겁니다. 그래, 이전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더니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삼손은 혼란한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삼손이 블레셋을 향해서 큰 일을 저지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관계는 심각해졌습니다. 이전에는 경계가 있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넘어오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땅에 넘어가면서 교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에게 소문이 들려오는데 삼손이 머리가 깎이고 힘을 잃었대. 그리고 블레셋에 잡혀갔대. 뿐만 아니라 삼손이 눈이 뽑혔고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다는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 흐른 후에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서 축제가 열렸는데 그때 삼손이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신전 안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과 함께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렸습니다. 실로 성전에 있던 엘리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 사무엘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삼손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틈만 나면 쳐들어와서 못된 짓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런 고통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모여서 블레셋과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진영을 꾸몄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군인 4,00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졌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나이는 성경에 보니까 98세입니다. 지도자로 있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타락했습니다. 장군도 없고 싸울 만한 군사들도 블레셋에 비하면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블레셋과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왔는데 하루아침에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에 패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을 했는데 왜 패했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과 싸웠는데 왜 이토록 비참하게 패배했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사장이 제사장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을
나에게서, 공동체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밖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터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쟁에서 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필승 전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가자는 거예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언약궤는 있어야 될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백성들의 어른인 장로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마도 장로들은 이전을 회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았습니다. 그랬더니 요단강 물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과 전투를 할 때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가 함락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과거의 일을 회상합니다. 언약궤가 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언약궤가 앞서갔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지. 오늘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야. 언약궤만 앞세우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없어서 전쟁에 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원인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언약궤를 앞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른인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지시를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언약궤만 앞세우면 돼. 눈에 보이는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과 똑같이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그 원인을요, 내부에서 찾아야 돼요.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부에서 그 문제를 찾지 못하고 외부에서 찾았습니다.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4절을 보면 장로들이 결정한 대로 이스라엘은 실로의 사람을 보냅니다.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에베네셀로 들어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실로에서 언약궤가 전쟁터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됐다. 언약궤가 이곳에 함께하니까 우리는 이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고 큰 함성을 지릅니다. 사기가 충천합니다.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던지 땅이 진동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성경,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것만 지니고 있으면 내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성경을 품에 안고 밥을 먹고, 잠을 잘 때도 성경을 베개 삼아서 자고, 아무리 그래 본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실패했는가? 왜 전쟁에서 졌는가? 이스라엘은 내부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원인은요, 내부에 있는 것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면 그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문제의 원인을 깨달지도 못한 채 언약궤가 에베네셀에 들어오니까 와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상치 못한 함성이 들려오니까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초상집 분위기였는데 오늘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주눅이 듭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말씀하지요. 언약궤가 에베네셀에 들어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은요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신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 애굽 군인들을 수장시키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혼과 에돔과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 즉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큰일이 났다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블레셋 군인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정신을 차리시오. 지금 언약궤가 들어와서도 우리는 그들에게 항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항복해도 우리는 죽을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더라도 싸우다가 죽읍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블레셋 군인들이요 다시금 마음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블레셋은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지만 언약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은요 여호와의 신이 들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온 것이 아니라 언약궤만 온 겁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한 원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죄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언약궤만 의지하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과 또다시 전쟁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3만 명이 죽었습니다. 4천 명이 죽은 것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진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했더니 3만 명이 죽은 거예요. 이것은 전쟁에서 완전히 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와 함께 갈지라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전쟁에서 패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언약궤는 그저 상자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시할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라는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그저 흉내만 내면 그 일이 나에게도 응답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약궤가 앞서니까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졌어.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거는 철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슬픔 중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전쟁에서 패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지요. 패배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지도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졌기 때문에 그들은 패한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에서 졌습니다. 3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빼앗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곳에 언약궤가 있었지만 그들은 블레셋 군대에게 완전히 패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왜 패배했을까요? 칼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칼은 자기 손을 상처나게 합니다. 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불은요, 사람을 태우고 재물을 태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복이 된 것이 아니라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저 겉모양만 중시하고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기리라 생각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홈니와 비느하스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제사를 침례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일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보기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의 삶을 경주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언약궤를 가져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상도 교회에 고통이 있습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유,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저런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남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는 나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상도교회의 문제는 박성호 목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죄악 때문입니다.
오늘 왜 이런 패배,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 때문이야가 아니라 나 때문이고 우리 공동체의 죄악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를 제거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겨져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대의명분이 좋고 아무리 그것이 화려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말씀합니다. 엘리는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온통 요지경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언약궤가 전쟁터에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갔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베냐민 사람이 전쟁터에 달려와서 엘리에게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운을 못 이겨가지고요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위험한 시국에 있을 때 성경은 엘리가 뭘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길가 자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있었대요.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나의 죄를 구하고 자식들의 죄를 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제사장이 그저 길 곁 의자에 앉아가지고 걱정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엘리와 같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될 우리들이 그저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엎드려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희 자식들 그렇게 두면 안 돼. 너도 사람들이 볼 적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네가 지은 은밀한 죄 있잖아. 나만 아는 은밀한 죄 있잖아. 회개해야 돼. 하나님은요 엘리 제사장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98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토설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목이 부러져 죽은 인생, 이것이 엘리의 인생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해야지 뭐 지금 괜찮은데, 그러다가 엘리와 같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죄들을 토설하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고 그냥 목이 부러져 일순간 죽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같이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도자 한 사람이 지도자의 가정이 죄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온 나라가, 온 교회가, 온 백성이 고통을 함께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괴로웠습니다. 제 자신에게 있는 죄악들, 우리 상도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이것이 다른 사람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죄악 때문임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리고 치열하게 노력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교회의 문제가 그냥 일순간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 아닌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제대로 그때 함께 내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회개하지 못했기에 오늘 이 문제가 일어났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남 탓하지 말고 우리 주께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입니다. 내 죄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갈 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요, 그 문제의 원인을 자꾸 밖에서 찾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저녁에 저희 둘째 아들 녀석에게 그랬어요. 야, 너 입술이 되게 두껍다? 그랬더니 입술이 두꺼운 건 지 문제잖아요. 근데 그래요. 아빠 때문에 입술이 두껍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잘못돼가지고 입술이 두껍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아들은 어떻게 반응하나 한마디 툭 던진 거였는데, 그 녀석도 다를 바 없는 남 탓하는 인생이구나. 여러분, 그 아이만 그럴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자꾸 도망가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타켓을 삼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상황 때문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공동체가, 전체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생긴 것 같습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인간이 교만해요. 우리의 의술로, 우리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전염병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구 때문이야 남 탓하지 말고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영적 패배의 원인을